데살로니가전서 2장. 제가 먼저 1장 5절을 읽고 2장 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해서 12절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하나이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며,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항상 이 시간이 우리가 너무 먼 거리 있어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쉽지 않죠. 지금 제가 아까 부산에서 오는 사람도 9시나 돼야 도착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러던데, 아마 부산이나 해남이나 저쪽에서 또 창녕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또 포항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끼리라도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잠깐 나누는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속에서 장황한 건 아니고 한 포인트 정도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12절까지 해서 한 16번 정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이렇게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때에 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하면서 이건 그렇게 손대면 안 될 본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16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 속에서 결국 우리 사역자와 관련해서 생각할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요. 근데 이 내용에서 상세한 것은 뒤로 하고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복음에 의한 사역과 그 교회라고 시리즈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를 하나도 모르는 지역에 갔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 이들이 읽질 않았습니다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 당시 이때는 그리스 땅이죠. 네, 아가야 지역에 이렇게 됐지만은 이때 당시도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굉장히 이건 사회 속에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지역에도 그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이 많잖아요. 그리스 신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섬기던 우상을 이렇게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있었고 그 안에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주 지나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의 중요한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조명을 해주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처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회심한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것 속에서 대답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저는 바울이 여기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자기를 변호해 준 이 내용이 너무 유용한, 성령께서 사용하실, 후대에 사용하실 너무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얘기했고 이렇게 오해를 야기시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했는지를 싹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도 이 방랑 그 철학자들이나 강연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다른 바울이,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떠나 있지만 바울이 그들이 어떠했는지까지 다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를 해서. 그런데 이 변호하는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믿고 회심하게 되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한 이 변호 속에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런 걸 계속 중요하게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국 결론적으로 적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각자 우리 사역자들인 우리들도 우리 각각의 교회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학 강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들에게 무슨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제가 먼저 읽었죠. 1장 5절에 이 복음이 말로만 간 게 아니었어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하는 사람에게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뒤에 가보면은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2장 13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난 뒤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한테 역사한다. 한 사람 안에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때에도 전하는 자에게 있었던 이것이 그들에게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있었던 것이며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전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바울이 자기 변호 속에서 얘기합니다. 2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우리 참교추 모임에서 종종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뭇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니하고가 많이 나옵니다. 3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이게 당대 이 방랑자들이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5절에서도 얘기하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중심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자신의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주석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바울의 변호는 자기의 복음 증거 사역의 진실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진실함이에요. 이 사역자가 그렇게 해서 그 진실함이 이렇게 했고 내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난 너희들 그런 식으로 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 믿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반응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린아이 같이 이건 순전함을 얘기합니다. 유모와 같이 마치 어미가 젖을 먹이고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사랑을 했다는 거야.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양육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런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비유가 다 나와요. 아이, 유모, 아비 다 나옵니다. 그렇게 진실함 속에서 사랑과 순전함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자기 자녀를 대하는 같이 이런 아비의 이런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사역자의 진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성령 자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과 성령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같이 가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나 이 모든 개혁파 우리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칼빈이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들이 종교개혁과 함께 딱 부각시키면서 강조한 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는 이 파워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기독교는 생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만 강조하면 안 되고 말씀만 강조하면 이 두 개를 분리하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학자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확립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데 말씀이 가는데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정상적이다면 성령만 강조하면서 복음을 희석시킨다든가 이 말씀을 희석시키면 이건 이용자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와 성령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또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옳음과 가치만 주장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자기의 어떤 확신과 자기 주장을 여기다 부각시키면서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모든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복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복음과 성령은 문제가 없습니다.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있어요. 복음 자체와 성령 하나님은 문제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바울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진실함이에요. 우리 다 진실하죠. 나 하나님 사명 갖고 뜨거워서 했습니다. 주관적 진실함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 생각하는 진실함이 아니에요. 여기 바울을 보시면 알지만 눈물 날 정도입니다. 가슴 절절하게 충격이 옵니다. 가만히 묵상하면 이 유혹 다 받습니다. 여기 아니하고 이런 거 다 유혹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권면하면서 약간의 사람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안 돼도 결국 유익이 되려면 사람들이 호응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야 되니까 사람의 호응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진실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기독교의 이런 현상 속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뭐 다른 데 가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일치돼서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한쪽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복음 전하는 자에서 굴절되거나 축소돼서도 안 되고요. 변형하거나 내가 용도 변경을 적절하게 해서 하는 복음에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만을 너무 남용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나에게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달콤한 내용을 핵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으로 축약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런 죄를 하나님이 지셨던 것부터 얘기하는 것을 내포하거든요. 사실은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내용에서 복음을 많이 강조하는 로마서에서 보듯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도 문제가 없고 성령도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이 둘을 농락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복음부터 변형을 시키거나 자기 용도, 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해버릇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자꾸 그것을 핵심으로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이걸 자꾸 남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역사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한 역사는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진짜로 돌이켜야 돼요. 회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존재와 삶의 절대적인 분이에요. 누구가 비교 불가능한 분으로 그렇게 믿어줘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옛 생활에서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심과 거룩한 성숙으로 나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끝절에도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국 그런 성숙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과 성령을 이용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정도만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런 현상만 보는 겁니다. 회심과 거룩한 변화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선명한 증거, 변한 자들의 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 감동과 증거, 감격, 그분께로 향하는 이런 역사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해. 빨리 효과를 보려고. 누가 문제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즘 복음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 켈러 같은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우리에게 강조가 돼가지고 복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회심은 너무 희미해졌다고 믿어요. 이한머리가 말한 것처럼 현대 복음주의입니다. 전통적으로 계획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미 뭐 청교도들이나 무슨 뭐 뒤에 17세기나 18세기나 19세기나 쭉 스펄전이나 쭉 이어서 왔던 소위 복음을 충실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말하는 소위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오래된 복음주의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진정한 역사가 없네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과 이런 것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공통적인 반응이잖아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적인 역사에 의해서 있게 됐으니까, 복음에 의해서 있게 됐으니까,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스크린에 나오는 목사의 얼굴이 최고 유명인이 되고 이 교회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갖고 그 사람이 높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팔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면 복음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부궁한 풍성한 것을 그건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걸 전할 때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녹화합니다. 완악하든 어떤 케이스의 사람이든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심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변형을 시키는, 우리가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구성 요소를 충실하게 갖는 것, 거기에 특별히 우리는 목사이니 내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 아첨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함으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역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무 빨리 효과를 보겠다고 자꾸 변형시키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옆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다 보니까 원래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 부부 수련을 만든 거잖아요. 사모님도 같이 공감대를 갖도록 하자고 그래서. 근데 사모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공감대를 갖고 좋은 서포터가 돼야 되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유혹이 많습니다. 진짜 타협하고 싶고 뭔가 효과를 볼 방법을 쓰고 싶은 게 수도 없이 유혹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 쭉 보면은 그걸 다 뿌리쳐요. 나는 이 뿌리침이 결코 쉽지 않다고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고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그때 이런 자신에게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그런 기대, 신앙, 확신,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굽힘없이.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복음 하면서 복음 다 강조하잖아요. 복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연중에 내가 복음을 이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예수를 저들에게 더 들려줘야지라고 나는 예수를 더 들려주고 싶어서 한다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그러나 어느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로 이 모든 복음조차도 각색되고 축소되고 변형됩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복음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분이신가 할 정도로 이 복음을 듣고 자기는 깊은 죄의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회심을 하는 거죠. 정신적 공감과 지적 동의와 감정적인 이런 공감 정도 수준에서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나중에 이런 나눔도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참교추 목사들이 제가 빈번하게 그런 단어를 쓰고 컨퍼런스도 얘기합니다만 내가 사역할 날짜가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5년 남았나 10년 남았나 20년 남았나 몇 년 남았나 지금부터 남은 기간이라도 복음과 성령과 거기에 진실한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한평생 충실하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그렇게 해서 회심하고 그들로 세워지는 교회를 보겠다고 하는 사역을 할 때에야 이 사역자가 진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것 이용하고 저것 이용하고 복음도 활용하고 성령도 언급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정도 안에서 그런 자기 충족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면 방향도 없어요. 대답도 없습니다. 진실한 열매도 거두기 어렵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인생 동안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거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진실한 복음 증거자로 이렇게 사용돼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는 그런 역사를 우리 참교주 교회들이 보면 어떨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들 각각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항상 기도를 하는데 힘든 것이 있겠으나 일단 복음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셨잖아요. 너무 확실한 게 있잖아요. 증거된 게 있잖아요. 검증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내가 어떻게 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정말 진실한 사역자 특별히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 몰라도 일단 내 안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구나. 나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나부터 무슨 뭐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나부터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불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 안 붙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요. 어느 순간 이런 역사를 보도 익숙해지면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게 진실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복음에 충실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목회 환경이 쉽지 않고 개척해서 서바이브하는 되는 비율이 너무 없어서 90몇 %다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들의 통계에 짓눌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면 나를 통해서라도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또 성령께 사로잡혀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모든 걸 다 쏟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교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실하시는가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요. 이걸 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면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사역자면 그래야 된다. 복음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진실하게 증거되고 역사하는 걸 봐야 된다. 그걸 위해서 사역자지. 그걸 위해서 세운 자지.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믿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우상 섬기던 사람이 회심하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 각각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꼭 보면 좋겠어요. 숫자가 얼마나 많고 적은 그 다음 얘기고 이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된 교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